오늘 3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손에 만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필요로 했다면 오늘처럼 어려운 일이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 손에 만져지고 말씀을 필요로 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도 성도들도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 프로그램의 창시자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성도 양육의 목표로 4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양육하라. 두 번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하라. 세 번째,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하라. 네 번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라 그랬어요. 이 가운데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4가지 정말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번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4가지가 한꺼번에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하라. 마지막이 전도회까지예요.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까지 하라.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 유리함이라는 것, 고생한다는 것 harassed라고 했어요. harassed and helpless. harassed라는 단어는 다른 외부의 세력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몰림과 억울함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성경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라고 했어요. 요즘 우리 하장님도 기도하셨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중국이나 한국 백성들 무슨 난리입니까?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야 되고 아픈 사람들 살 수 있는 방법이 빨리 찾아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많이 생명을 잃는 건 독감이에요. 독감. 수만 명씩 올해도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잉되게 걱정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세상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해결책만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희생양을 찾으려고 해요. 희생양을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희생양은 항상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요즘 미국 전역에서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 중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오는데 뉴욕에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제 우리 교인 얘기 들으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학교 친구들이 와서 인상 쓰면서 그러는데 Are you Chinese? 그런데 그럼 우리 애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No, I'm Korean 그런다니까. 난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얼마나 정말 치사하기도 하고 속상하는 일이에요. 자존심 상하고. 멀쩡하게 같이 친구로 인종과 국적 구별 없이 잘 지내던 친구들인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 인종차별적인 언어들이 문화가 함부로 되는 거예요. 소수민족으로도 당연한 아픔이 많은 경우 다수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나쁜 건 모르고 함부로 하는데 그걸 인종차별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평생 아픈 거예요. 평생 아픈. 사람을 기피하게 되는 거고. 어른들은 그런 거 하는 거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이들 참 안 됐어요. 애들은 그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허레스하려고 달려드는 세력이 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악령이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의 권세라고도 했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사자떼가 으르렁거리며 하나님의 자녀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치유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고 심령에 약해서 자기가 불행한 존재라고 결론 내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행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교인들이 누구 불쌍하다는 말하는 것도 안 좋아해요. 하나님 사랑받은 자들은 다 당당한 인격을 가진, 아무리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어도 아파도 하나님 사랑받은 행복한 자들이란 이 분명한 거야지. 뭐 누가 누구에게 불쌍하다는 말하는 거, 저는 그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교회 조그만 교회 어렵게 하는 목사들도 그러냐, 얼굴부터 말 언어부터 바꾸라고 그래요. 작은 교회란 말이죠. 아니 교회가 숫자가 적다고 뭐 예수님도 12명도 못했는데 뭘 그렇게 숫자 때문에 이렇게 난리. 다 배신당하고 십자가 가신 분인데. 당당한 거룩한 자화상 가지고 행복자의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버리면 세상의 사탄 마귀들이 만만하게 여겨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 만만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당당한 거룩한 자화상 믿음으로 살면 쉽게 사탄 마귀들이 달려들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되면 고생하며 유리당하는 인생을 살아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22편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형통하리란 말이 뭡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전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그래도 불행한 얼굴로 불만에 가득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 그래야 형통함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땅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하는 것도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구원에 대해 잘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문제는 더 커지고 악화됩니다.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을수록 더더욱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욱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도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고 합니다. 오늘 문제가 많죠, 살면서. 근데 사실 문제의 근본에는 우리 인생에 담겨져 있는 거룩한 삶의 목적이 상실되는 게 문제예요. 내 삶의 거룩한 목적이 상실되다 보니까 존재의 의미가 상실되게 되고 그다음부터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삶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살고 있는지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 영적으로 메마르고 무능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거룩한 삶의 목적이 있으면 신날 수 있어요. 신날 수 있어요. 거룩한 소명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환경에 사는 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일하는 기쁨으로 사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 연합감리교 평화위원회가 한 30여 년 전부터 이렇게 평양에다가 국수공장 빵 공장도 하기도 하고 문제들이 있어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하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외곽으로 나가서 낮은 선봉의 고아원도 돕고 요즘은 이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돕는 것도 하고 그러지만 오래전에 거기에 18살 넘으면 고아원에서 나와야 되는 청년들 자립센터를 우리 평화위원회가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으로 6층 건물을 짓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어가야 되는 총회장이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적이 있어요.
근데 평양에 들어가면, 제가 80년대 90년대는 통일운동 할 때는 평양에 들어갔어요. 통일운동에서 평양에 들어가면 거기 차도 나오고 아주 그때는 대우받아요. 거기는 돈도 안 들어요. 근데 북한 선교를 하게 된 90년대 후반부터는 완전히 이게 달라져요. 저는 평양에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럼 어디 가느냐, 연변에 가서 훈춘까지 갔다가 훈춘에서 자동차로, 때로는 택시, 완전히 그냥 털털 털던 택시 타고 국경을 넘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6층 건물 짓는 것 때문에 가는데 국경에서 넘어지지도 않고 짐 보따리를 메고 혼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국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중국 사업가들이 지금 벤츠 타고 들어간다고 국경을 열어줘요. 보통 사람은 안 열어주던 걸 돈 많은 사람들 온다니까 이걸 열어줘.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가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도 이제 짐까지 메고 제가 아주 고생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늦게 도착했는데 거기 해외동포위원회 안내하는 사람이 빨리 여관으로 안 데려다 주고, 평양에 가면 호텔인데 다른 데는 여관으로 가야 돼요. 아주 대우도 뭐 돈 다 내고 고생합니다. 미안하다면서 어디 좀 들리지. 그때 갔더니 차 안에 난 앉아있는데 심통이 나서 어떤 백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북한 시골에 백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왔더니 둘이 뭐라 그러더니 저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문을 열고 인사를 했더니 미국에서 왔냐, 미국에서 왔더니 갑자기 한국말로 아무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목사님 언제 북한 가시면 저를 예수 믿게 했던 사람, 아무개 선교사가 거기 가 계신데 좀 인사 좀 해달라고. 그 양반이에요. 25년간 남한 땅에서 선교사 하다가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결혼이 끝나고 나니까 부모로 할 일 다 했으니까 5년 전에 북한 땅에 와서 선교사라고 하면 안 되니까 뭐예요? 포도당 공장 만들어서 북한 사람들 건강원을 프로그램 해주는데 영주권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반가워서 뭐라고 하니까 원래 외부에서 온 사람끼리 서로 못 만나게 됐는데 워낙 관계를 잘 맺어서 그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우리 같이 저녁을 먹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국 남자들이 좋아하는 탕을, 제가 예배 시간에 말 못하는 탕을 시키니까 저도 그거 시켰고, 거기 안내원들은 그게 제일 비싸고 좋은 건데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탕을 이제 같이 먹게 된 거예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보통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보통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 부인에게도 물어봤어요. 이제 이렇게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앞으로 꿈이 뭐냐 그랬더니 우린 다른 꿈 없습니다. 하나님이 5년간 여기 살게 해주셨는데 선교사라고 말은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매일 똑같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도 자기들끼리 그쪽은 못 주고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같은 미국 사람들을 북한 땅에 영주권 받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꿈이 하나래요.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만나고 돌아오면서 미국에서 전도의 황금오장, 우리가 제대로 이런 데 있으면, 특히 뉴욕은 어마어마한 황금오장입니다. 인구가 젊은이들 많고 민망스러운 거죠. 저렇게 사는 분들이 있구나. 저렇게 어려운데도 행복한 분들이 있구나. 왜?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별것 아니잖아요. 저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든든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전 사실 지금도 무서운 영화는 안 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사람 이제 은퇴하셨기 때문에 저하고 가끔 연속극도 보고 영화도 보는데 절대로 무서운 영화는 안 봐요. 우린 주로 순정 이런 거. 뭐죠?
낙엽이 아니라 무슨 꽃? 동백꽃. 사랑의 불시착. 요즘은 또 스토브 리그? 뭐 이거 이제 2번 봤어요. 근데 무서운 건 하면 안 봐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무서운 걸 싫어해요. 옛날 어렸을 때 영화를 봤는데 도건봉 기억나시죠? 도건봉이 머리 풀고 하얀 옷 입고 이렇게 나타나고 검은 고양이 이렇게. 난 지금도 검은 고양이 싫어해요. 그래서 무서워요. 근데 사람을 무섭게 하는 게 어떻게 검은 고양이만 있겠습니까? 제 마음 중심에 나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축복하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든든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갈망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민망하다는 것은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탄마귀 권세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가정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교회도 지켜내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세상 사탄마귀들이 함부로 우습게 여기고 달려드는 거예요. 교회가 목적을 상실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사명을 망각하면 그 양떼들이 세상 마귀들에게 폭행당하고 무기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술에 취한 상태처럼 그런 극심한 상황에서 백성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라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에 무르익은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제대로 믿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회나 그 나라나 민족이 엉망으로 되는 삶의 현실이 있으면 예수 제대로 믿게 되는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기도하신 전병선 장로님이 이 세상에 이 악해가는 세상에 애통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악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정면으로 항거하는 이 악한 세상의 때는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실히 갈망하는 추수할 것이 많은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인 수가 적다는 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밭에 들어가 일할 사람이 없다. 세상에 들어가 전도하는 사람이 적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도 추수할 것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열심히 씨 뿌리고 물 주고 수고한 결과예요.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아진 거예요. 저는 사실 러시아 선교 30주년이라고 그러는데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 최초로 선교사를 갔던 조영철 목사님은 후러진 제1교회는 엊그제도 우리 교단이 어려우니까 조영진 감독님하고 에드워드 해가이 감독, 우리 유라시아 감독 제 사무실에 또 간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때인데 러시아는 30년 전부터 또 그 이후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여러분이 헌금하고 기도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볼 때는 사실은 저는 여기 좀 늦게 온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뿌린 선교의 씨앗 때문에 추수할 것이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잘 눈 열고 보세요. 마음 열고 보시면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이나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흔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 저거 우리가 30년 전에 뿌렸던 씨앗이 저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 오, 저거 옛날에 주일학교 때 내가 학생들 가르칠 때 그때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가르쳤는데 저런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수고하고 그 수고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전도가 또 얼마나 어려워요. 어떤 분은 솔직하게 저한테 그래, 목사님 차라리 저보고 전도금을 많이 내라고 그러시지 전도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전도 헌금은 필요 없습니다. 권사님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가 뭐 다른 겁니까? 내게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나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유, 아무개 엄마 나 알잖아. 나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못난 인생인지 알잖아. 나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개똥이 엄마도 예수 믿어.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먼저 내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의 어떤 증거, 이걸 나누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솔직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없는 것만 너무 생각들어서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내 어떤 삶의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생명의 흔적이 있고 죽음의 현실이 있어도 부활의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는 삶이에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문지방만 들락날락 하면서 세월이 오래 갔으니까 고집만 세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의 말도 안 듣고 예배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예배 시간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예배에 와서 예배에 집중을 안 하고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간증할 게 없고 전도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도 우리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린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 은혜를 생각하면 전도하고 선교에 참여할 수 있죠. 리그 워렌 목사가 목적이 끄는 삶, 그 책을 쓰게 된 가장 핵심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아버님이 자꾸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계속 몇 주 동안 고통당하면서 의식이 회복될 때마다 자꾸 일어나라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버지 뭐 때문에 자꾸 일어나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돼. I got to save one more for Jesus.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돼. 그리고 1시간 동안 그 얘기를 한 100번을 하시더니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명령하듯이 아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는 약한 손을 아들 머리에 대고는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예수를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해라. 그게 유언이었대요.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해라. 그러고 하나님 품에 합니다. 리그 워렌 목사는 평생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자기 삶의 주제로 삼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구해라. 제가 20여 년 전에 시카고 위든 칼리지 빌리그리암 센터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는데 마지막 날 집회에 사회를 보라 그래서 그냥 빌리그리암 센터에 5천 명이 가득 찼어요. 하여간 뭐 그렇게 많이 한국 사람들이 모인 것도 정말 보기 어려운데 근데 그날 집회하는 그 강사가 봉케라는 독일 사람인데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을 전도했다. 그래서 어떻게 수백만 명을 전도했는가 했더니 비디오로 보니까 아프리카에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집단 세례주고 하니까. 근데 그분이 영어가 짧으니까 난 또 한 40분 설교하는데 영어 짧으면 그렇게 설교하겠더라고요. 그냥 똑같은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분의 설교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 사명은 지옥을 비우고 천국을 채우는 거다. My job is emptying the hell and filling the heaven. 그 투박한 영어를 계속 그 중독되더라고 그 말에. 내 사명은 지옥을 비우고 천국을 채우는 거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봉케 목사라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지옥 같은 인생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옥에서 끌어내서 천국으로 가게. 그렇게 예수님 만나게 전도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하라고 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에게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대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때 박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지금은 바빠서 못하는데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내가 믿겠다. 임기를 못 채웠잖아요. 이 릭 워렌 목사나 지미 카터 대통령이나 다 남침례교 교인들이에요. 물론 지미 카터 대통령은 여성 차별하는 남침례교 때문에 남침례교를 떠나게 됐지만 침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잃은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때를 얻거나 얻지 못거나 누구에게나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향해서도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잃은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것이죠. 네 종류의 부부 평가 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네 종류. 남편과 아내 모두 인물이 잘날 경우에는 저 사람들 정말 환상의 커플이야. 여러분도 우리 집이구나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환상의 커플이구나. 근데 남편은 잘생기고 아내가 못생길 경우에는 저 여자 돈이 많은가 봐 그런데요. 이것도 뭐 여성 비하가 돼서 설교 끝나고도 욕먹을지 모르지만 이건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남편은 못생기고 아내가 잘생긴 경우에는 저 남자 능력 있나 봐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편도 엄청 못생기고 아내도 엄청 못생겼는데 둘이 그렇게 잘 살면 사람들이 저 사람도 진짜 사랑하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진짜 사랑하나 봐. 왜? 자기들이 볼 때는 사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사랑한다니까 저건 진짜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부족하지만 잘 사는 것이 신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나 보다 평가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잘나야 하는 거 아닙니다. 잘난 사람들이 이러면 쟨 잘났으니까 저런가 보다 그래요. 목사가 전달하면 지금 밥 먹으려니까 밥 벌어 먹으려고 전한다 그랬죠. 그런데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못나 보이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서 전도하면 저 뭐가 있나 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저게 은혜인가 보다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저렇게 바뀌는구나. 나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창한 신앙적인 말이나 거룩한 하나님 용어 쓰는지 않아야 돼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나 목사랑, 저는 제 차에 목사라고 생기는 걸 붙여놓는 걸 아주 싫어해. 저도 목사라고 스피드가다 걸려도 그렇고 하여간 뭐 운전하고 가다 싸울 때도 불리하기 때문에 목사라는 거 안 붙여놔요. 그러나 평상시에도 사람들 만날 때 내가 목사니 하는 거 안 해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나도 같이 낚시하는 사람으로 같이 밥 먹는 사람으로.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계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감을 갖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이야기보다 교회 얘기를 먼저 합니다. 왜냐?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먼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야기보다 여러분의 이야기. 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인데 동네 목사들하고 낚시를 갔어요. 엄청 잡았어요. 근데 낚시 엄청 잡고 난 후에 다시 모여서 얘기하는데 어느 목사가, 같이 갔던 목사가 자기 교회 청년 아버지가 물고기 생선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그 청년에게 주일날 제일 크게 잡은 걸 아버지 갖다 대라고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그 청년의 아버지가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라는 게 다른 사람들 거짓말해갖고 뺏는 데인 줄 알았더니 주기도 안 해요. 그러더니 막 사람들 오라고 그래놓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뭐 예배당에 갔더니 대머리 까진 목사가 눈 감으라 하더니 신발 훔쳐갔대요. 뭐 이런 기억나시죠? 전 대머리에 대한 건 그거는 옛날 노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 훔쳐갔대요. 내 신발 내놔, 내 신발 내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목사가 생선 좋은 거를 갖다 주기도 안 해요. 그러더니 주기도 안 해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사랑을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낚시 갔다가 고기 많이 잡으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이웃 나눠주는 거예요. 직장이나 사업 가다가 자주 보는 사람들 있으면 인사 잘 해주고, 직장에서나 사업하면서 사람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예수님 사랑 마음과 정지로 사람을 귀하게 대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람 차별하고 이기적이고 못되게 놀고 그러면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예수 영광 가려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세요. 나는 지금도 이게 신기해요. 왜 교회 와갖고 못된 짓을 하나. 교회에서도 못된 짓 하고 나가서도 못된 짓 하니 이건 정말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도 안 돼요. 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당에 갈 확신 있습니까? 뭐 이렇게 전도 폭발해서 배운 거 써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비장의 무기인 줄 알고 해야 되는데 뭐 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안 쓰면 좋아요. 가능하면. 예? 그건 좀 무례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무례해요. 특히 집안 사람들이나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 뭐 이딴 소리 해갖고 전도하지 마시고 만남으로 사귀고 삶을 통해 보이고 그러고 교회로 초대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전도에 손을 두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분들 계시면 그냥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 최고 최선의 사랑을 기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전하는 거죠. 머지않아 은총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소망의 인내로 선화를 시작시키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고 실천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